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허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허성도 목사님 최고의 강사십니다. 우리 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3일간의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한 주간 힘써 살 수 있도록 힘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으로 온라인으로 주님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로 오늘도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지나며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뜻밖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힘듦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황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도착지에 이르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상의 승리,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하는 그 선포가 이미 이 짧은 본문 안에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를 누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왜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장 찬란하고 황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교회, 즉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그 고난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린다라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양심의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선한 양심의 삶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우리의 유일한 방향성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삶은 참 손해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삶입니다. 손해보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계산을 좀 해서 좀 더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성 아닙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그 희생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 참 중요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삶은 참 감당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삶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겉보기에는 그 길이 잘못된 것처럼 불안해 보입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한심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결한 인격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길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가셨는데요. 그러니 마땅히 당신도 그 길을 가십시오.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 제가 참 중요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인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단지 모범으로 삼고 따라갈 수 있는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확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밝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그는 포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고향 하란 땅에 있었으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 그 삶 하나 붙들고 저기 모르는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조카 롯이 납치되었고요, 애굽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험까지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런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이교의 인신제사를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 아브라함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감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리고 3년간 억울하게 죄수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여러분, 그들의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나타났고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해서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익숙하지 않는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기 전부터 온몸이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날 지키시고 날 돌보시며 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의 길, 옳은 길입니다. 제대로 서 있는 거 맞습니다. 주를 믿고 그 길로 쭉 나아가시면 됩니다. 불안해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머리 둘 곳조차 찾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힘과 권능으로 따지자면 사실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모든 상황을 제압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신의 무한한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의인인 주께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낮아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이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이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주께서 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감사 고백과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분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가 선행을 하다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진짜 복된 그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십자가의 길로 고난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가 찾아오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불안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그 불안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도록 미래의 성도가 누리게 될 그 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소외된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때 그 최후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이후에 취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22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복음을 선포하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단순히 선포하고 선언하는 의미의 케루소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그 주의 영이 옥에 갇힌 그 영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옥에 갇힌 영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는 것인데, 근데 그 놀라운 선언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체스 선수 폴 모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디너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파티가 진행하는 그 동안에 모피는 주인 집 벽에 걸린 그 그림 한 장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계속 뚫어져 쳐다봤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앞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속 한 젊은이가 꼼짝
안고 앉아서 온 신경을 집중한 채 악마와 체스를 두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그림은 알레고리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린 그림이죠.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폴 모피는 이 그림을 계속 끊임없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명색에 그는 체스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던 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이 그림은 체스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매트라는 별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기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장기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양한 말들을 옮겨서 그 말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상대방의 왕을 잡아야 됩니다. 킹을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체스라는 보드 게임도 다양한 말들을 통해서 왕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상대가 무슨 방법을 써도 도망갈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다면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선언이 체크메이트입니다. 이처럼 폴 모피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의 상황은 우리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폴 모피는 갑자기 놀라운 한마디를 꺼내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체크메이트란 이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는데요, The king had one more move. The king had one more move. 왕은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나의 승리다. 라고 체크메이트를 선언했지만, 그러나 왕은 한 번 더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체크메이트를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있네. 내가 죽였다,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한 번 더 움직이셨습니다. 그 한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을 뒤바뀌게 한 그 한 걸음, 여러분, 그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한 걸음입니다. 역전의 역사. 주께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망가고 숨지 않았던가요? 지금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그 베드로도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자입니까? 어떤 직분을 감당합니까?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며 돌보는 그런 자입니다. 인간의 왕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기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백성과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유의 왕 되신 그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그분은 한 점의 결함도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인 노아, 우리보다 먼저 선한 양심으로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과 그가 짓는 그 방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누가 옳았음을 증명하셨습니까? 다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홍수의 심판으로 누가 옳았음을 증명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자의 삶을 주목하셨습니까? 노아의 삶을 주목하셨습니다. 노아의 삶을 옳다 보셨습니다. 그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다가 당하는 그 의로운 고난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조롱을 받더라도 결국은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속으로 지나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하는 교회요, 악과 그 권세들과 더불어 피 흘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건너야 할 홍해가 있고 지나야 할 광야가 있으며 천성을 향해 계속해서 전투하며 전진하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체크메이트를 하려 합니다. 너 끝났어.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넌 끝이야 하며 우리에게 체크메이트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많은 이들에게 심판의 물이었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물이 구원의 방주를 아라랏 산으로 옮겼다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연합된 그 사실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위로를 받는 구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이 구절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연합되어 있는 이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시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감당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은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인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연합되어 있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심지어 아버지 되시는 그 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희생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똑똑히 감당하는 우리 성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